우리 성도님도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 명인으로 뽑히신 분을 친방한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 집에 그분이 만들어 놓았던 작품들이 딱 전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명인으로 뽑히셔서 선정되셔서 작품을 만드는데 혹시 작품을 만들 때에 허투루 만든 작품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이 펄펄 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작품 없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작품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작품에 내 이름을 새겨넣기 때문에, 명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겨넣기 때문에 허투루 만든 작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명인도 작품 하나를 만들 때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허투루 만든 인생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그런 교회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 여러분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성도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의 찬송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70장 찬송,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라고 하는 이 70편 찬송은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에 올라가 있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자기 나라의 국가로 삼은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어서 왕의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올라서 영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분이십니다.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6살 때에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96세가 될 때까지 영국의 여왕의 자리에 있었죠. 무려 7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왕이 60년, 제60년이 되어졌을 때 영국의 연방의 모든 국가, 대영 제국에 속한 국가들이 함께 즉위를 축하하면서 하였던 즉위 감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즉위 60주년을 맞이하여서 행했던 수많은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무엇이었는가? 모든 그 참석한 백성들도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60년 되었던 엘리자베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렀던 찬송, 바로 이 70장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도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을 때 여러분 1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찬송을 하고 2절은 우리 남성분들만 찬송을 올리고 3절은 우리 여성분들만 찬송하고 4절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우리 남성분들이여,
이방이 터들고 나라들 모여서 신동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게. 우리 여성분들이요, 모두 함께 찬송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귓가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영국이요, 이 찬송을 한 나라의 국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환난을 당한 자 다 주님께 나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아니하고 대영 제국을 이루었던 그 모습만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실은 영국은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 속하지도 못하고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섬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야만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못 살던 땅, 무시당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이 땅이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위대한 나라로 여러분 발돋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발전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야만족의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신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칭송하고 있었던 그 찬양의 이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가로 바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야만족이라 불리고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국가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각 인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들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틀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 영혼이 찬송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영국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하나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여자가 있어도 여러분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못나서도 그것이 왕자이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비를 얻어서 왕자를 좀 생산해 보려고 해도 왕자가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래도 혈통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여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세야 말세. 야, 이 나라 이제 다 끝났어.
아니 저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남자들이 왕이 세워져 가지고 힘차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야, 이 나라는 그것도 여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 망했어. 어떻게 저 강대한 프랑스를 대응해서 싸울 수 있으며 저 강한 독일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어 하면서 혀를 쭉쭉 차더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걸어나갈 때 뒤에서 오히려 들으라고 뒤에서 수군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군거림이 들려왔을 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자기가 힘들고 또 정치적 기반도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나의 뒷배르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자가 한 번도 왕의 자리에 올라본 적이 없는 이 나라 위에 제가 왕이 됐으니 사람들이 저렇게 수근거린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이 여자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나라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왕이요, 이 힘없는 여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이 영국을 틀어 사용하여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때 이 영국이요 대영 제국의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앤 여왕 시대에 여러분 영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대영국의 제국을 완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영국이요, 지금은 여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반기며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가 돼야 되는가 보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연약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안 되라고 여러분 뒤에서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자기 생각하기에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 이야기로 낭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지 않느냐. 야곱이 준 이 우물로 통하여서 너희들이 마시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야곱이 준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어져서 또 내일이게 되어지면 다시 이곳을 찾아와서 우물에 물을 길러 가야 된단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다시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마다 여러분, 영원토록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토록 여러분 기쁨 허락해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죄제 한번 드리면 이후에 죄가 없으면, 죄가 다시 발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 전에 속죄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다시 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또다시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또다시 소를 잡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온전히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과거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었던 우리 모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는가?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지만 그 효력이 누구에게 여러분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그 구원의 능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이 물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름이 없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는요, 자기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름이 없습니까? 주님, 그 물을 마시면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습니까? 하면서 자기 현실의 문제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물 기르러 오르는 것이 힘들거든요. 매일 물을 기르려면 여러분 그렇지요? 십리를 걸어서 물동이를 쥐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또다시 십리를 또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매일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름도 없고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난다고 하니, 이야, 그러면 이런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야, 그러면 이런 노력 안 해도 나는 그러면 이 물을 늘 내 속에서 채우면서 나갈 수 있겠네 하면서 자기 현실의 문제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 매일 출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서 일해도 늘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받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 온전히 믿으면
주님, 그러면 내 통장에 1,000만 원씩 딱딱 꽂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역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매일 직장 안 나가도 그냥 내 통장에 1,000만 원씩 딱딱 꽂혀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럼 나도 그렇게 되게 주십시오. 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 그저 내 현실의 문제, 그 문제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에 대하여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취직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아들 이번에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 잘 가게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 은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좀 편한 인생 살까,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만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들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먹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매일 십리를 걸어와서 이 물들을 쓰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물덩이에 그러면 계속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상상의 나를 펴면서, 이야, 난 편하게 살겠구나, 야, 이제 나는 좀 살만해지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주님께 그런 물 나에게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산통 다 깨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샘물이 영생토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딱 주제를 전환하시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왜 정오에 물 들어왔습니까? 실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감추고 싶어서 지금 정오에 물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꼬집으시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감추고 싶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모두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상처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처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감추고 숨겨서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런 상처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그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 없는 것처럼 묻어놓고 감추어 놓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를 않아. 그런데 꽁꽁 숨겨놓았던 그 상처, 딱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아. 그래서 벌컥 화를 막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때문에 야, 이 교회 안 되겠다면서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감춰놓고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상처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아는데 나에게 더 급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 좀 다 키워놓은 다음에 이 문제 좀 해결한 다음에 좀 집 문제 좀 해결한 다음에 하면서 자꾸 뒤로 밀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요,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맞아요,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였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현대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고백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고백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여인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은요, 과부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당시에 최고 빈민층,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한 동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엄청난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처가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과 이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되는가? 꽁꽁 숨기고 감추고 안 그런 척 하였을 때 여러분 상처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상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이 취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니까요. 감추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감추고 싸매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꽁꽁 숨겨놓았던 이 여자의 그 아픔을 송두리째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런데 지금 너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잖아. 그런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드리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이 없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야. 이미 우리 주님은 그의 상처를 알고 계셨어요. 그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 모든 삶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꿰뚫어보고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시면서 여러분 화장도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도 지어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또 감추고 감췄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여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 처음부터 너 남편 5이나 있었지. 그런데 너 지금 또 남자랑 다시 살고 있잖아. 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잖아. 처음부터 나는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였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왜 말씀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 찾아가면서 나의 상처를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돌고 돌아서 또다시 나를 상처 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아니하고 속에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춰두면 여러분 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춰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 말에 벌끈하게 되어지면서 또다시 은혜를 소멸하고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너 또다시 상처받았잖아.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누구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싸며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 아뢰었더니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치유받잖아요. 그제는 숨겨놓고 사람들을 안 마주치려고 돌아다니면서 이 뜨거운 햇볕에 물기를 왔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부러 지금까지 사람 피해됐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극복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치유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었을 때, 우리 주님께 고백하였을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꽁꽁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주님 앞에 싸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만지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음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온전히 치유받고 새 사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